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과 화목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시작.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아멘. 네, 조금 어렵죠? 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님과 화목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시작. 주님과 화목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 강단을 로마서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23주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로마서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고민거리 하나가 깊어지는데요. 실상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 이 가장 보석과 같이 빛나는 서신서로 평가되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논문형으로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학적인 교리나 증언이 매우 복잡하고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안 그래도 딱딱한 김두열 목사의 설교가 더 딱딱해지다 못해 팍팍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곤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강단에서 신이 나서 즐겁게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실상 로마서의 본문을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른 이야기를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 늘 연구하면서 고민에 빠져요. 내가 왜 로마서를 주일 본문 말씀으로 정했지? 왜 이걸 강해하려고 했지? 하면서 많은 고민과 번민에 빠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아름답고도 감동적으로 잘 전해야 할 텐데 깊이 연구하면서 제 한계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고민은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주일 설교 중에 뜬금없이 배우 강동원 씨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고민의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공복무를 했던 그 부대의 법무실장이셨던 이제 황지원 법무실장님하고 그리고 저를 이제 1년 6개월 동안 지도하셨던 군목이신 이제 박종찬 목사님하고 그리고 이 배우 강동원 씨가 거창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같은. 그래서 설교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흥미를 끌어올리고자 이 세 분의 사진을 이제 띄워놓고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어떻게 저게 같은 나이인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띄워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 원고를 썼다가 퇴고를 하면서 지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딴소리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지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이제 배우 강동원 씨 고백만 남았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그 내용이 전해졌는데 사실 이렇게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하고 준비하는데 많이 고민이 됩니다.
실상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제가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웃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썰렁한 사람이라서 사실 뭘 해도 굉장히 어색하고 모든 것을 다큐로 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유쾌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기쁨으로 하는 말씀 증거할까 고민이 됩니다. 유머 감각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인 게 저희 아들인 시온이 유머 감각인데 굉장히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웃기려고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데 되게 썰렁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저 아들을 보면서 내가 저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김재열 목사가 이제 주일 설교의 말씀을 두고 점점 딱딱해지는 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험되어야 할 선제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그건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즐거움이 없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개념 정리조차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은 그래서 이렇게 그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성질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항상 선제적으로 그리고 전제해야 할 경험된 감정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신가요? 어떠세요?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함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터져나오고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또 헌신과 섬김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 기쁨이 충만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상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 가면서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물며 신앙생활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즐거움이 경험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나타나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때때로 마음이 한편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중에 자신의 삶의 자리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에 몰입하고 집중하려고 하기 위해서 주중 사역이 거의 없는 교회이거든요. 주중 사역이 있을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주중 사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만 주 중에는 성도들이 거의 교회에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와서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하고 되돌아가는데 되돌아갈 때 그 얼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기쁨이 묻어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함에도 이렇게 기쁨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함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나아가면서 그 얼굴이 밝지 않으면 사실 제 마음이 많이 무겁고 기도가 많이 한 주간 터져 나옵니다.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또한 빌립보서와 같은 서신서는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서이지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질 만큼 옥중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매우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쁨은 신자에게 있어 의무와 책임처럼 매우 강하게 증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성질과 목적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데 있고 더 나아가 성경은 계속해서 신자에게 기뻐해야 함을 강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의 많은 요소에 이르러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많은 면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뭐라고 선포되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즐거워하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인 카우카우마이라는 이 단어를 들여다보면요, 시제가 현재 중간태로 전해지는데, 이 현재 중간태는 영어의 문법으로 좀 따지자면 ing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번, 두 번 기뻐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뻐하는 상태가 되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떠하신가요?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우세요? 기쁘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기뻐함이, 즐거워하는 그 상태가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짓눌리고 끌려다니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점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믿음의 요소에서조차 즐겁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계속 기뻐하라 라고 강권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가 이토록 많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 속에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한 단어를 통해 추론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화목된 관계로 인함이에요. 오늘 본 말씀의 증언을 화목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두 구절의 짧은 증언 속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화목이라고 하면 유교적 정서 안에서 아무 일이 없이 단란한 상태 이런 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한 가정 이러면 아무 일이 없이 뭔가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넘쳐나는 단란한 가정, 이걸 떠올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명절을 맞이해서 화목한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그 유교적 정서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화목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깊고 다른 의미를 내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화목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탈라소, 카탈라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본래는 교환 혹은 교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단어는 같은 화목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 디알라소라는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이 디알라소는요, 서로가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양자 간의 적대감을 갖고 있을 때 서로가 노력해서 이뤄놓은 관계가 디알라소입니다. 이에 반해서 카탈라소는 둘 중에 한쪽 편만 적대감을 갖고 틀어져 있을 때 일방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인해서 회복된 관계를 의미할 때 카탈라소, 카탈라게, 화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서 5장 24절 말씀에서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뒤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만 잘한다고 화목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을 해서 화목을 이루고,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께 예물을 드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디알라소입니다. 서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화목을 이야기할 때는 카탈라소 카탈라게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탈라소 카탈라게의 상황은 둘 중에 한쪽만 적대감을 갖거나 그가 틀어져 있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진 화목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카탈라소 카탈라게로 이 화목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틀어진 우리에게 주님이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시고 뭔가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고 뭔가를 이루셨다. 도대체 뭘 주고 뭘 이루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아멘입니까? 그가 죽으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카탈라소 카탈라게, 화목해 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카탈라소, 주님의 주심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일방적으로 누림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이 화목의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즐거워하게 되느니라.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관계, 그 화목의 관계를 너희가 바라볼 때 너희는 즐거워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늘 기쁨으로 충만케 된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킨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쁨이 터져나오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그것이 정리가 돼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된 관계를 바라보지 않고요. 작금에 경험되는 지금의 현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삶의 현상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존재예요. 아멘. 현상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완성하신 구원과 그 안에서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 그 화목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기로부터 오는 무한한 기쁨과 근본적인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지금 무엇이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성도는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서 일희하고 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잘 풀리고요, 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공급이 있으면 막 기뻐하다가도 느닷없이 내 삶이 꼬이고 막히고 어그러지면 낙심하며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뭘 바라보라? 관계를 바라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관계, 화목의 역사, 카탈라소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상 현상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딱 떠오른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조부모와 손자, 손녀의 관계입니다. 오직 관계에서만으로 누리는 기쁨, 그것은 조부모와 손자, 손녀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보통 부부가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오는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그런데 손자, 손녀가 생기면 갑자기 달라집니다. 손자, 손녀는 그냥 존재로 기뻐하게 되고 그 관계로 즐거움을 얻게 돼요. 손자, 손녀가 있어봐야 정신을 차리실 텐데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손자, 손녀는요, 그 아이가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어요.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손자가 생기면 기쁜 거예요. 손녀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 바로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 기쁨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고시부 위원으로 고시를 치렀습니다. 노예 고시를 치렀는데 너무너무 바빴어요. 송파에서 치르다 보니까 출근길에 막혀서 얼마나 막히는지. 오전 7시에 가가지고 여기 오니까 오후 10시예요. 하루 종일 이제 일정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맡으신 고시위원 목사님이요. 고시를 치르다가 갑자기 전화 한 통화를 받고 막 안절부절 못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막 들여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 알고 보니까 아들 차를 빌려 타서 가지고 나왔는데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좀 빨리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전화를 해서 지금 손자가 빨리 나오게 됐으니까 어린이집 가서 손자를 데리고 오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시위원 목사님이 안절부절 못하고 나 빨리 가야 돼 그러고 있는 거죠. 결국 자기 할 역할만 딱 한두 시간 하시고 딱 가셨는데 참 희한한 점은 그때 이분이 자기 사연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손자한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가야 돼 이랬더니 거기 계신 모든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손자가 부르면 가야 돼. 그러면서 농담으로 이래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랑 손자가 부르는 거는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통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들, 딸들 키울 때는 이런 마음 없는데 손자, 손녀 키울 때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존재 자체로.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옆집 아이한테는 기쁨이 없어요. 지나다니는 어린애들 보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손녀, 내 손자한테는 그렇게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왜? 손자, 손녀의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가?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느냐, 해주시지 않느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능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하인처럼 여기고 왜 주님이 이걸 안 해주실까? 왜 해결 안 해주실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화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집중하여 이 관계에 주목되어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현세 중심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 말씀 9절과 10절에서요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인 9절과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에서요. 이 두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동사가 뭐냐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험악한 나그네 세월 지나고 나면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무한하신 주님의 공간으로 옮겨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결국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방향과 결국은 영생이고요.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세 중심적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믿음의 불안과 신앙의 낙오, 그리고 서로 간의 비교 속에서 많은 낙심을 가져다 주죠. 결국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 줄 아십니까? 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요, 열심당 출신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열심당은 뭐냐면 그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데 몰입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정서 속에서 가룟 유다는 나라와 민족의 작금의 문제를 해결할 현세적인 메시아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메시아, 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러한 그의 사상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아버리는 배교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세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항상 성도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가치는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은 차 타는 것 같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은 집 사는 것 같죠? 나보다 더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 속에서는 절대 만족이 없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오죽하면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칼럼의 기자가요, 이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의 주변에 이 질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나는 만족해, 지금의 삶에 만족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내 남편한테 만족해, 아닌 것 같아. 내 아내한테 만족해, 내 벌이에 만족해, 내 소유에 만족해, 그런 사람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 찾아뵀어요. 인사드리러 찾아뵀는데 갈 때마다 말씀하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원로 목사님이 개척 딱 하셨을 때, 거기 남수동에서요, 딱 시작 개척하셨을 때 그때 자기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집을 갖고 있었던 성도가 한 명이었다. 한 명. 근데 지금은 다 잘 살게 됐다. 예. 근데 참 희한한 건 그때보다 우리는 훨씬 더 불만족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늘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은요, 각종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너는 아직 부족해, 더 가져야 돼, 더 성취해야 돼, 더 누려야 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면서 절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요, 시험 들고 낙심하며 넘어지다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예수를 내어주사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과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아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요. 부활에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시간이 있다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과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특별히 뭘 잘 잊어버리느냐,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내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은 영원히 기억해요. 10년 전, 20년 전 일도 어제 일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쉽게 잊는데 내가 베풀어 준 은혜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상 호의라고 하는 것도 잘 감당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지난 화요 신앙 독서반에서도 이 호의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잊어버려도 무방할 정도로만 감당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시험 들 일이 생기고 넘어지게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내가 베푼 호의는 상대에게 쉽게 잊혀져요. 그렇지만 내가 베푼 호의는 나에게는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잊어도 될 만큼만 내가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괜히 아주 무거울 정도로 버거울 정도로 호의를 베풀다가는 내가 자빠지고 시험 듭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끼리 가깝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다 하다 보니까요. 가끔은 좀 경우가 없거나 과도하게 호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먼저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과도한 요청은 정중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고 잊어버려야 돼요. 네, 아멘입니까? 네. 저 역시도 누군가가 제게 그런 어려운 부탁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잊어버리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가 보네요. 아무튼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단돈 얼마를 쥐어주고 잊어버려야 돼요. 예.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돈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돌려보내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남이 받은 호의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내가 베푼 호의는 나는 끝까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전제해야 돼요.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도 적용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것만을 기억하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는 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삶이 어그러지고 힘이 들 때 갑자기 내 마음에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 줄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모든 헌신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이루신 구원과 화목의 관계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땅한 반응과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감당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하신 일만 기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내게 이루시고 내게 역사하신 그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이 하신 일은 늘 내게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주님께 감당한 것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의 본성은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관계가 아니라 삶의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세 중심적 사고를 갖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당한 일들만을 기억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된 본성이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로 그 해답을 찾게 돼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생이 아무리 바쁘고 어그러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용히 목도하며 바라보며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리디머 교회의 팀켈러 목사님이 그분이 쓰신 책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무실에도 우상이 있고요. 헬스장에도 우상이 있고요. 직장과 생업과 가정 모두에 다 우상이 있대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피하는 피난처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를 숭배하면서 그 우상에게 끌려가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상의 정신과 문화의 지배를 당해서 늘 서로를 비교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에 낙담하면서 늘 불만족하며 불안과 염려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채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이 하신 일에 엄청난 규모를 조금씩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도 아닌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이 하신 일에 엄청난 규모를 조금씩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치여서 이리저리로 낙심하며 고단해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서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될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주님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케 하신 그 일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안식이 있어야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루하루 얼마나 분주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하루가 싹 지나가고 벌써 잠자리에 들 시간이 돼버려요. 그렇게 분주병에 걸려서 정신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의 잠깐의 순간이라도 아주 찰나의 어떤 자리라도 예수 십자가를 묵묵하게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과 고요한 자리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잠시 나를 위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사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그 역사를 묵묵히 목도하는 그 고요한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킵니다. 삶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지켜주고요. 현세 중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봄이 우리를 지키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을 결단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가질 것인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침상에 앉아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시작할 것인가? 분주한 나날들 속에서 잠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찰나의 휴식 시간 속에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예수 십자가를 목도하는 그 고요한 자리를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 하루를 정돈하면서 침상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시간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가 화목케 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화목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된 관계가 아니라 삶의 상황을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관계를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현세 중심적으로만 사고할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내게 자신을 내어주심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감당한 바를 기억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한 일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하신 일만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돌이켜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해요.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고 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현상이 아니라 화목해된 그 관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이루시고 내게 주신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의 품으리 그누가 날 만족해 내 옆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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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예수 십자가를 소망 삼습니다.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의 품으리 내 삶의 품 예수 안에서 화목해 된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누가 날 만족해 내 옆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화목케된 거룩한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화목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그 화목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주님의 일방적인 희생과 아버지, 그 주님의 일방적인 화목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격하기 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관계를 보게 하소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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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소멸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모두 소멸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우리 심령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가치로 인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내는 동안 때때로는 기뻐하지만 때때로는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카탈라소 화목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계시므로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모든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신 일을 늘 마음에 새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도록 주님, 복에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명절 하나님 앞에 지내며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 아버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서로를 강권하며 도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상의 숭배가 끊어지며 미신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명절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 연휴의 기간 동안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화목해 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공급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